수십 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닉시 지맨이라는 철도 영무원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는 철도역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동료들 간의 관계도 원만한 만큼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날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의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일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두가 1시간씩 일찍 퇴근하게 됩니다. 이때 닉시 지맨이 냉동 차량 속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동료들이 그것을 모르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퇴근해 버렸습니다. 닉은 자기가 냉동 차량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나중에서 알고서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순간 닉은 두려운 생각이 엄습해 오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빠른 시간 안에 이곳을 나가지 못하면 나는 몇 시간 안에 얼어 죽을 것이다. 절망에 빠진 그는 그가 갖고 있는 칼로 다음과 같은 글을 바닥에 새겨 나갑니다. 너무나도 추워서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잠들었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게 나의 마지막 말이 될 것이다. 다음날 아침 철도역의 직원들이 냉동 차량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써놓은 그 글대로 닉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냉동 차량을 조사하던 사람들은 모두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그가 냉동 차량에 갇혀있던 그날 밤에 차량의 냉방 장치는 고장이 나서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량의 온도계는 섭씨 13도를 가리키고 있어서 결코 사람이 얼어 죽을 그런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죽었겠습니까? Why would he die?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It was because of fear. 그는 냉동 차량이기에 의뢰이 추울 것이라고 생각했고 거기서 오는 공포와 두려움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가져오는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두려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민의 신분이었지만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고위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온갖 방해와 고난을 이겨내고 성벽 재건을 완성해 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 성벽 완공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대적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온갖 조롱과 비웃음과 이협으로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 전체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내용이 느헤미야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통하지 않자 공격하는 대상을 바꾸었습니다.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였다고 한다면 오늘 보는 6장에서는 한 사람에게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대적자들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택한 방법은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 호른 사람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아, 사마리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대적자들이 지금 방해를 하게 되는데, 때는 언제냐면 성벽 완공이 거의 다 완성이 되어져 가는 때입니다. 이제는 문짝만 달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벽 완공을 눈앞에 둔 시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락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게셈은 아라비아의 대표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입니다. 각 지역의 대표자들로서 평화회담을 하자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조롱과 비웃음으로 공격해 왔지만 이제 평화를 가정한 지역 대표자 회담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것을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 관료들이 서로 다투거나 싸우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성벽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에는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질 것을 생각해서 그 회담에 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담의 장소가 오노 평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노 평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중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이러한 제안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제3의 장소로 자신을 유인하여 살해하고자 하는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이 있든 없든 나를 향하여 누군가가 죽이겠다고 말하면 얼마나 두려운 생각이 들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요 영적 전쟁의 영웅이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도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 생명을 없애겠다입니다. 엘리야의 생명을 끊어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세벨이 취한 행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 말을 듣고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에도 비슷한 처지의 상황입니다. 그들이 회담을 하자고 하는 것은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사실을 알고 아무리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믿는 느헤미야라 하더라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방해자들의 그 음모를 아는 순간 섬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대처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고 4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재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아멘. 지금 이 전가를 보내왔는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들에게 가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에 충실했습니다. 그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4장에 보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이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주를 기억하라고 연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자신도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악한 음모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들이 포기하지 않고 4번이나 사람을 보냈지만 느헤미야는 다른 변명이나 이유를 들지 않고 꼭 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굳게 선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생애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끼어들게 되면 두려움과 염려가 생긴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이 끼어들게 되면 두려움과 염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나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나에게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도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편 느헤미야를 유인해서 살해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수표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어떤 책략을 세우는지를 5절 이하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 간의 중요한 편지는 인봉해서 보내게 된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편지의 내용이 백성들에게까지도 알려지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6절과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6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왕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말이 아닌 바로 이방 족속의 하는 말로 또 가스무가 하는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스무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산발랏은 사실이 아닌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남의 말로 핑자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편지 대신에 SMS 문자나 또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유튜브나 이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고 악성 누명을 퍼뜨려서 한 개인에게 상처를 주고 두려움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이 그 악성 루머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지금 산발랏이 편지를 통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포로기 이후에 활동하던 선지자 중에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언하기를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왕은 정치적인 왕이 아닙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발랏은 왕족도 아닌 느헤미야에게 이 예언을 연결시켜서 반역죄에 연루시키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페르시아 왕궁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관대했지만 왕위를 요구하는 자들에게는,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그 어떠한 형태로든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 소문이 왕에게 들려지게 된다고 한다면 느헤미야의 지위뿐만 아니라 신분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그들을 만나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야 할 정도인데 느헤미야는 조금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이 거짓 소문이 들어갈까 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담력을 갖추고 있는 느헤미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없는 일이다. 산발랏, 네가 지어낸 말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방해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온후 평지에서 회담을 하고자 한 것이나 또 봉인되지 않는 편지를 보내어서 헛소문을 퍼뜨린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성벽 재건을 중단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I prayed, now strength my hands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손은 성경에서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때로는 영적인 전쟁을 치룰 때에 우리에게도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 또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편 산발랏 일당은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실패하게 되자 세 번째 방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방법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술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무헬 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스마야는 느헤미야의 측근 제사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두문분출하고 있자 느헤미야가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스마야가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지금 산발랏 일당이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가서 외소에서 숨자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적자들이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를 죽일 것인가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목숨을 노리고 있는 이때에 이 스마야의 예언은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느헤미야를 보호하는 그러한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나 같은 자라는 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구심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벽 재건을 완성하기 위한 지도자입니다. 바로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도망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은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나 같은 몸이 어찌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외소로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외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적들이 내 목숨을 노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생명을 부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율법에도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내분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11절이 느헤미야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고 한다면 12절은 깨달은 즉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영적으로 분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 분별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낙심케 하고 포기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성령께서 주신 것은 정반대입니다. 평안이요 기쁨입니다. 안정감이고 담대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그것 또한 유혹과 두려움이 오더라도 담대한 믿음의 승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13절 말씀과 같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바로 죄를 짓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분별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우리 역시 영적으로 분별을 하지 못할 때 바로 지어지게 되는 게 범죄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비방거리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성수 안에 숨었다고 한다면, 외소에 숨었다고 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자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그 리더십을 상실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분별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 거짓된 예언을 듣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들어가서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성벽 재건의 완성을 하지 못하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지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영적 분별의 은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14절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14절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방해자들이었던 산발락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여선지 노아다 그리고 남은 선지자들이 돈에 매수당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데 앞장섰던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월 25일에 끝남에 아멘. 이렇게 대적자들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바로 성벽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52일 만에 완공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이후에 약 140년간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회파되어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단순한 군사적인 그러한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 다시 우뚝 서게 되어졌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감격한 그 장면 그대로일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성벽이 완공되어지는 것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16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려움을 줬던 자들이 이제는 반대로 그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대적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도 처음에는 방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불안과 염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원인도 다양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신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것 때문에 두려움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 내게 몰려오더라도 결코 낙심하지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 그 자체로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더 크고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록 두려움과 불안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담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